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갖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은 그 창조하신 분이 순서적으로 먼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된 피조물이 먼저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창조주가 먼저 순서적으로 먼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물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걸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순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의 창조된 피조물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순서를 왜 이제 말씀드린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적으로 우리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물보다도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으뜸.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저보다 더 나은 분이죠. 그렇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보다도 그분이 당연히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으뜸이 되시고 존귀한 분이시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으뜸이 되거나 존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당연히 으뜸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먼저 되심과 하나님 으뜸 되심이 이것이 이제 많은 도전과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에서도 그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골로새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창세기 1장의 이 의미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병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뭐라 했습니까? 네. 순서적으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를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뭐라 하겠습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이게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또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먼저 되심과 하나님의 으뜸 되심이 이것이 이제 이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으뜸 되심을 이제 거역하는 반역하는 이 반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반역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 반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게 타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타락과 회복.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그 타락에서 어떻게 진정한 회복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수적으로 먼저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만물보다도 으뜸되신 분인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사람보다 먼저 창조한 이 천사가 있었는데요. 이 천사 중에서 한 일부가 하나님의 으뜸되심을 끌어내리는 하나님 으뜸되심을 반영하는 이 반역이 이제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1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엎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하더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예. 자,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하는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계명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킹 제임스 역을 보면요, 이게 루시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루시퍼.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하는 이자는 천사 중에 한 천사였는데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라는 의미는 빛을 따르는 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반역이 이제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시퍼가 마음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 지극히 높은 자가 바로 창조주, 그 루시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높은 그 위치에 내가 올라가서 그 자리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타락의 이 근본 이 원인과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타락의 이 의미를 알게 되고, 또 타락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만이 그곳에서 진정한 이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자주 제가 이 그림을 이제 그린다면은, 네, 하나님은 순서적으로도 먼저 이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은 이제 뭐 천사도 포함이 되고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고 이 모든 만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만물보다 순수적으로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치적으로 으뜸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 루시퍼라는 자가 이제 타락. 이 타락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려면은, 자, 하나님과 천사 루시퍼,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먼저 계시고 으뜸이 되신데, 그 천사는 당연히 하나님 밑에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이 루시퍼가 이제 이 성경에 이사야에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내가 좌정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으뜸되심을 이제 이 피조물이 이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반역. 예를 들어서 사장과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 내가 사장이 되겠다. 사장을 밀어내놓고 내가 사장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옛날 왕과 신하가 있습니다. 신하가 왕 밑에 있어야 되죠. 왕이 밑에 있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하가 왕을 반역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겠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큰 죄죠. 인간 세상에서도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아버지 위치에 올라가서 아버지 노릇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식, 어떤 자식? 예?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이거 엄청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타락은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가름하고 살인하고,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타락이 뭐냐 그러면 뭐 엄청난 죄를 보면서 술 마시고 뭐 그냥 마약하고 막 음란하게 살고 온갖 죄를 범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물론 그것도 하나의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타락한 삶을 살게 되냐, 최초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술 마시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아주 형편없는 이런 삶을 사는 그것은 타락의 하나의 열매입니다. 근본의 타락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 타락이 되고, 왜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이 됐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사의 한 일부가 루시퍼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미쳐내놓고 하나님 자리에서 미쳐내놓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최초의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유다서에서 보면은 유다는 뭐라 했냐면 천사들이 자기 초소를 떠나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위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위치를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으뜸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 이건 자기 위치를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자기 초소를 떠나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범죄한 천사들을 이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이제 두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이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느냐? 바로 이 죄입니다. 뭐 천사들이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뭐 물질이 있어서 뭐 도둑질 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영의색인데 뭐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살인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뭐 천사들이 남성과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우리 인간들처럼 음행죄를 범하거나 뭐 성적인 있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무슨 죄를 범했느냐?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밀쳐내놓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반역입니다. 이 천사들이 먼저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 이 영어 세계에서 이제 이 하나님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으뜸됨을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먼저고 하나님의 으뜸되심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이 반역의 역사가 이 천사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의 피조물이잖아요. 네. 인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순서적으로도 먼저고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주 만드신 분이 그 피조물보다도 더 어떻게 됩니까? 으뜸이 돼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야 당연한데 이제 인간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물론 어떤 분은 타락의 최초가 뭐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것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탄의 말을 물론 우리 인간이 들었습니다만은 왜 사탄의 말을 듣게 되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맞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느냐? 이 동기. 하나님이 중심을 보잖아요. 최초의 이 하와가 인간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이 그럼 무엇이냐? 인간의 타락.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뭐 거짓말했습니까? 뭐 간음죄를 졌습니까? 산죄를 졌습니까? 창세기 그런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어떤 죄로 타락이 됩니까? 무슨 죄 때문에 타락이 있습니까? 사탄이 범했던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미쳐내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미쳐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미쳐내놓고 하나님 이제 둘째 번 인간이 첫째 인간이 어떤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고 제가 방금 예언을 드렸습니다마는 왕과 신하의 사이에서 신하가 이제 반역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또 회사의 대령이 회사의 질서가 있잖아요. 사원이 어떻게 사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원이 사장이 되려고 해요. 자식이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이룬 거예요. 이게 타락이 이룬 거예요. 이게 타락의 원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 인간이 하나님 자리로 하는 거. 이것이 최초의 타락인 것입니다. 최초의 타락. 이 회복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타락을 먼저 행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예레미야 16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공포하시면 어찌미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질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고 징계하신다 하느냐? 우리가 무슨 간음죄를 졌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무슨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느냐? 무슨 죄를 범했느냐? 자, 그때 예레미야가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열조가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린다고요? 나를. 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예? 하나님 자리에다 뭘 세웠어요? 다른 신, 우상. 자,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의 타락을 보면, 역대 상황을 보면요. 끊임없는 이스라엘이 타락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고, 어떨 때는 조랑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다시 타락하고, 다시 타락하고, 계속 반복된 이런 타락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역대 상황을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된 이스라엘 타락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창조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리에다가 뭘 얹어놨습니까? 우상. 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 하나님 위치에다가 뭘 올려놨다고요? 우상.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으뜸 대신과 하나님 대신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이러한 반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막 끌어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역사.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 얹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 네. 이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끌어내려고 나를 버렸다.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다른 신, 우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었습니다. 타락. 그러니까 사탄이 범했던 그 타락과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동일하죠. 그렇죠?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반역. 또 이스라엘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는 이 타락이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류 이스라엘 역사의 타락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올려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이 타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여러분 인간 세계는 어떤가? 어떤 죄를 좀 범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리고 저희가 핑계치 못하십니다. 그날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나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있다 하나 우주력이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고리리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우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우리 모든 인간의 이 타락이 바로 하나님
우상의 역사. 우상.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타락하게 된 것이 또 뭐냐면요, 우상. 타락.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으뜸이고 먼저 되시고 하나님 으뜸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인간이 또 우상을 만들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위치에 얹어놓고 명예를 얹어놓고 그다음 쾌락을 얹어놓고 거기에 이제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거든요. 우상. 현대 우상은 뭘 이게 만드는 것만 아니라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우상, 가장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예. 나. 이 나가,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적으로나 이치적으로 으뜸되신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으뜸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나라고 하는 우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크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자, 타락.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순서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먼저 되시고 으뜸되신 분인데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에는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끌어내리고 사탄처럼 최초의 아담 하와처럼 이스라엘 타락의 역사처럼 하나님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크게 여기고 사는 것은 이 나가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맞습니까? 예. 우상이라는 것을 잘 알으십시오.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리에다가 뭘 올려놓는 거. 하나님 그 위치에다가 어떤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게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뭐 어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부처라든지 뭘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위치에 내가 지금 주인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인 겁니다. 타락의 본질적인 타락은 하나님 위치에다가 어떤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위치에 내가 올라가 앉아있는 거. 이게 타락인 거예요. 자, 형제자매들 잘 여러분 자신을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자리에 가장 으뜸되는 그 자리에 가장 순수적으로도 먼저고 으뜸된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느냐?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스스로를 더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으로 하고 사는 이것을 저는 그렇게 사는 짓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이 무엇이냐? 술 마시고 그냥 음란한 죄를 범하고 세상에서 그냥 막 온갖 죄를 범하고 이것이 근원적인 타락이 아니라 근원적인 타락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으로 하고 사는 거.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타락.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주인으로 하고 사는 거. 이것이 타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실 때 타락.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오면 이제 인간이 최후의 발악이 나타납니다. 최후 발악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우리 데살로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 후서. 데살로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1절부터 더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좀 이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겠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주님의 지상재림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성경이나 다른 이방인들은 이 공중재림에 대한 약속은 이제 이 교회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재림, 주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언제 오실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말이 이제 있죠.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배도한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절 보십시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그날 보십시오. 자기를 누구라고요? 자기를 누구라고요? 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다. 이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후의 발악이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인물은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하나님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이제 죽이는 이런 일들이 7년대와 환난 후반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후의 발악입니다. 인간 인류 역사의 최후의 발악이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영어세계에서 천사가 그런 죄를 범했고, 우리 선조인 아담 하와가 그 죄를 범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고, 또 지금 인간의 역사가 바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미쳐내놓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이 죄가 인간이 타락한 이 모습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타난 인물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고 이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지상재림을 해서 이런 자가 어떻게 됐냐, 최후가 어떻게 됐냐,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맨 밑에, 그럼 맨 밑에 네가 들어가리라, 지옥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주인을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살다가는 여러분이 사탄과 최초의 인간이 범했던 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 죄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가기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뭐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밀쳐내놓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기를 싫어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던 인간들은 다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최후의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원영재님이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산으로 배불리더라. 예,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자가 이제 최후에 이제 발악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하던 자, 이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이 둘이 산채로 어떻게 했나고요? 어디에 던진다고요?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집니다. 최초의 루시퍼가 하나님 반역에서 구덩 맨 밑에 네가 빠지리라, 음부 그 구덩 맨 밑에 빠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안 돼? 자, 그러면 아빠 이거 타락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타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타락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무엇이냐?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을 생각할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타락이라면요, 그냥 형편없는 삶을 살고,
그냥 모임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서 멋대로 살고 술 마시고 뭐 음란한 죄를 금하고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이고 저 성도 타락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타락의 개념을 쭉 살펴봤습니다. 최초의 이 루시퍼의 타락부터 우리 인간의 타락, 이스라엘의 타락, 또 인류 역사의 타락, 마지막 이제 저 그리스도의 이 죄와 발악. 그럼 그리스도인 타락이 무엇이냐? 타락의 성인적인 면이 뭐냐? 하나님 보실 타락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이 말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주인이 예수님.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밀쳐내놓고 내가 주인으로다고 지금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자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말하는 타락의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선지자님들이요 내가 지금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으로 가고 지금 살고 있다면 구원받고도 이건 그리스도인의 타락 그리스도의 타락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미쳐내놓고 주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걸 한 번도 이걸 나는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예? 내가 주인노다고 사는데 그리고 내가 주인노다고 사는 것이 무슨 타락이냐? 나 몸생활을 잘하고 말씀도 보고 헌금도 하고 교회생활도 잘하고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 맡아서 일을 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타락이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냐만 그러나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타락은 바로 내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타락은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타락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하고 있다면 주인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주인 밀쳐내놓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이것이 타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한정의 집에서 사는데 이한정님이 주인이에요. 이한정님이 주인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한정님 집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사는데 이 주인된 이한정제를 제가 무시하고 내가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이한지영제가 분명히 이 집의 주인인데 내가 이 한지영제의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하고 자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주인을 하고 살면서 청소도 열심히 잘하고 또 이한정제한테 굉장히 또 아주 잘하고 가끔 또 뭡니까 여기 갔다 오면 붕어빵도 좀 이제 하나 들기도 하고 또 청소도 집안 청소도 잘하고 또 생각을 아주 잘하고 다른 데 잘 이게 아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자기에 보여도 잘하는 거예요. 청소 잘하죠. 한지영제를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잘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내가 주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한지영제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잘한 겁니까? 이거 잘한 겁니까? 네? 내가 한지영제를 위해서 잘해주는 거 이거 진짜 잘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형제님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는 거 맞죠? 내가 하면서 하고 사람도 살아주고 좀 잘해주고 집안 청소 잘해주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형제님 주인 무시하고 주인이네요. 이건 절대 사람 아닙니다. 맞죠? 그걸 맞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요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떡하나를 대하고, 또 집회도 잘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반사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누가 주인이냐? 예? 누가 주인이냐?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보실 때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자, 이 성도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거예요. 몸이서는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이 자기 주인 자리에서 밀려난 거예요. 주님이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고 여러분과 제가 주인 행사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냐 하겠습니다. 예, 타락의 의미가 뭐냐? 이걸 타락으로 얘기하기는 현재는 좀 부담이 되고 너무 센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 바로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누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누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느냐? 우상 자리에다 내가 올라가서 내가 나의 우상으로 살고 있느냐? 주인 무시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사하고 사느냐? 이것이 타락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 타락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나는 지금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안 하셨죠. 그러면서 다른 일은 잘하는 거예요. 주인 무시하고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하면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빼버리고 주님 빼버리고 인간이 거기 올라가서 하는 모든 인간의 종교 행위는 하나의 것이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가톨릭이 왜 타락했느냐? 가톨릭 미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인간이 올라간 거예요. 인간 교화, 오늘날 교파의 모든 종교 예배의 형식을 보십시오. 왜 주님이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때로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하나님 주님이 때로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주님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이 삶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교회생활 열심히 살아면서도 타락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뭐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타락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행자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내 삶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으로 산 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보좌에 누가 주인으로 사느냐? 이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제사한 머리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산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그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의 제사한 머리로 인정하고 내 죄를 다 사해줬구나. 고맙다. 감사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자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저는 삶의 변화도 없이
회복이, 그럼 어떤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되겠습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음란한 행위 하지 않고, 이걸 좀 끊는다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냐, 성에서 말하는 회복이냐. 그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주인이 바뀌고, 진정한 회복이 오면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그 회복에 의해서 결과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하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내가 주인으로 다는 죄를 이제 회개하고 내려놓고, 처음에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먼저고, 위치적으로 하나님이 으뜸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다. 먼저 여러분 공부가 아니고 하시면, 먼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아니고, 돈 버는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순서적으로 무엇이 먼저냐? 이 순서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먼저냐? 순서적으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순서가 잘못됐다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나로부터 주님, 공부나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부터 주님 순서적으로 회복이 먼저 이 순서가 회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으뜸 이치적으로 누가 주인장이냐, 누가 주인이냐. 사업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이냐. 직장에서 학생이 공부하면서 내가 주인이냐.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뭐냐? 거짓말 안 하고 뭐 술만 안 마시고 뭐 이런 게 제 이제 조금 이제 하다가 뭐 음란한 동영상 보다가 이제 그걸 정리하고, 이것 하나의 뭡니까? 그 열매를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좀 정리하는 거고, 근본적인 회복은 뭐냐?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사에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사는. 그러면 그 성도가 타락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매일매일 산 가운데 인정하고 사는데 내가 타락한 사람 살 수 있겠어요? 세상에 가서 또 뭐 술 마시고 음행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양심을 속이고 그런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내 안에 예수님 주인인데,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또 틀렸거든.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대한 대답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14장 9절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부활하시다고요. 여기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된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자면 이제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여러분이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또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하죠. 나의 삶의 나의 삶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또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로봇인가? 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면 내 생애를 그분에게 이제 책임지는데, 그분에게 맡기는 건데, 정말로 그 주인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타고 살다가 주인이 바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요, 마약 중독자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자들이, 창녀같이 살았던 이런 여인이, 자기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 갇혀서 우울과 자살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주인을 바뀌고 난 다음에 진정한 평안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요. 모든 짐을 그분에게 이제 짐을 다 맡기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 자유를 박탈하는 신분이 아니고 나를 로봇처럼 여겨주는 이런 분이 아니고 진정한 이 예수님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생애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역 집회를 갖고 합니다만은 구역 집회 때 그리스도인이 한 달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삶을 주님과 함께 하신 삶을 체험하고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근데 삶 가운데서 어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이런 감정들이 때로는 성도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 간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간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간증할 필요 없겠습니까? 잠언 3장을 보십시오. 잠언 3장.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글을 인정하시라. 너는 범사의 글을 누구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범사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 그 주인이 함께 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간증할 것이 주님을 체험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한테 의지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 주님께 이렇게 맡기고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 앞에 의지했더니 주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살아있는 감정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그냥 주인이지만 범사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고 이를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은 그렇고 이제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분을 범사에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지만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작은 일을 하지 않죠. 그럼 주님이 우리 생애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1억 원이나 돈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다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 집에다 이 1억 원을 보관할 것인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겠죠. 근데 만약에 1억 원을 여러분이 은행에다 맡기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 1억 원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이 다 관리해주고 다 책임져주고 반면에 내가 1억 원을 관리한다 하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어느 집에 어느 안에다가 금고를 하나 사놓고 거기다 1억 원을 이렇게 보낸다든가 아니면 옥속에다가 은밀한 어떤 장소에다가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것을 이제 정해가지고 집에다가 그 1억 원을 관리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많은 염려를 하게 될 거예요.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도둑이 맞지 않느냐 어디 갔다 오면은 거기 이제 뭐 한번 거기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염려, 테러, 불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느냐? 그러면 이제 누가 챙겨줍니까? 예?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이니까 챙겨주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생애를 주인에게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은행이 여러분이 맡긴 돈을 다 관리해주고 다 보관해주고 여러분이 염려하게 된 것처럼 그분이 주인이 우리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광야에다 너희들은 멋떨어져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그리로 놔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못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산 이제 송장이 될 것입니다. 그 광야는요 물도 없습니다. 광야고 물도 없어요. 그 때학볕 낮에는 더위 밤에는 그 추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장정만이도 한 60만이 되는 이런 인구 그 많은 인구가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어 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게 됩니다. 얼마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졌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누가 책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에 불튀지 않냐 옷이 해지지 않냐 가방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온도를 보호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넣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 생애를 인도하셨고 챙겨주셨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 생애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인에게 맡긴다면 그분이 여러분 생애를 챙겨주고 인도하신다. 가장 선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빠져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도 해보. 전율하고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타락.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그 주인 자리에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나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